안녕하세요. 오늘도 말씀의 삶에 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지난주는 또 어떠셨나요? 지난주 출애굽기 후반부였는데 솔직히 좀 지루하신 부분들이 많았죠. 이제 규정에 관한 이야기들 좀 지루하게 읽으신 부분들이 사실 많았을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여러분들이 성경 구절 5구절을 뭐를 써서 적으실까 이제 궁금했는데, 이제 제가 촬영한 시점 토요일 날 오전에 주로 촬영을 하는데, 이렇게 보니까 그 전에 올려주신 분들 보니까 참 역시 지혜로우세요. 금송아지 사건 이후부터 굉장히 거기가 이제 하이라이트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말씀해 주시고 모세 중보기도가 나오고 하는 그런 부분을 집중적으로 선별해서 적으셨더라고요. 정말 잘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출애굽기 하반부도 그런 여러 가지 규정 때문에 읽는 것이 좀 쉽지 않았는데, 이제 큰일 났습니다. 이번 주는 레위기입니다. 레위기. 레위기는 어떤 성경으로 좀 알려졌습니까? 사실 이제 성경 통독의 최대 난관,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를 그래도 어떻게 읽고 후반부를 좀 힘겹게 넘어갔는데 덜컥 마주치는 레위기는 처음부터 우리하고는 전혀 현실적으로 동떨어져 있는 어떤 제사제도를 막 설명을 하고요. 이게 사실 우리의 현실하고는 우리가 현실적으로 하지 않는 어떤 그런 규정들, 이야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읽는 게 굉장히 좀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도 포기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근데 이제 그러지 마시고 우리가 이 고비를 잘 넘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질문해 볼 수 있죠. 그렇게 현실과 동떨어지다 그러는데 또 그 구약의 율법 우리가 실제 문자적으로 이렇게 지킬 필요는 없다는데 꼭 여기 읽어야 됩니까? 레위기를 꼭 읽어야 됩니까?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는데,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 볼게요. 신약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을 많이 인용하는데 그 중에 레위기서 인용도 굉장히 많다. 누구는 이제 한 100번 정도가 인용됐다. 물론 이건 이제 간접적인 인용까지 다 포함한 것입니다. 그렇게도 이야기합니다. 굉장히 많이 인용됐다는 것은 레위기에 있는 내용들을 그대로 전수받았다는 그런 뜻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간접적인 인용 중에 예를 들면 히브리서 같은 겁니다. 히브리서는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되시고 또 예수님의 제물이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속죄 제물을 드렸다. 이걸 굉장히 중요하게 강조하는데 그 배경은 전부 다 레위기서죠. 레위기서를 모른다면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런 부분이라서 반드시 읽어야 되겠죠. 뿐만 아니라 이제 레위기에서 있는 중에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들이 인용되는데 제가 두 군데만 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마태복음 22장.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죠. 선생님, 가장 중요한 계명이 뭡니까?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둘째 계명도 이거 같다 하면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라고 한 이 말씀이 레위기서 19장 18절 뿐만 아니라 레위기서 19장 18절 여기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인용한 것이죠. 두 번째는 베드로전서 1장 16절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여라 하였습니다 라고 하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다는 이 부분이 레위기서 19장 2절을 인용한 것이죠. 이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는 것은 19장 2절뿐만 아니라 여러 군데 레위기 안에 인용되어 있던 기록되어 있던 그 내용입니다. 자, 이런 내용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바로 많이 인용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우리에게도 의미 있고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레위기는 어떻게 보면은 구약의 핵심이다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니 이렇게 지루하고 우리하고 현실적으로 와닿지 않는 책이 구약의 핵심이라니요? 이렇게 질문하실 수 있지만 이런 내용이죠. 구약의 오케이,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구약의 핵심은 뭡니까? 모세 오경, 그렇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 오경이지 않습니까? 누가 뭐래도 이제 모세 오경이 구약의 핵심인데, 자, 그 중에 천천히 보면 우리는 창세기를 되게 좋아하지만 창세기는 서론격입니다. 모든 것이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그래서 그 배경을 쭉 깔아주는 그런 서론격이고요. 제일 마지막에 있는 신명기는
이게 약간 이제 부록 같은 내용입니다. 모세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자기는 못 들어가니까 거기서 이제 고별 설교를 하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너네도 들어갈 건데 과거에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고별 설교를 담은 일종의 부록 같은 후기 같은 거기 때문에 그 몸통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한 내용은 뭐냐? 결국 구약의 내용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 이런 거라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언약. 그 언약이 어디서 체결됐습니까? 그렇죠. 시내산. 시내산에서 체결돼서 그 시내산 언약이 가장 하이라이트입니다. 근데 지난번에 이제 읽으신 출애굽기에서는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고 십계명과 많은 율법을 주셨고, 그 다음에 중간에 뭐 난리가 났지만 다시 이제 성막,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언약 백성으로서 예배할 수 있는 성막의 어떤 그 설교도를 주셨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막을 지었다라는 내용까지 되었고, 이제 그럼 자연스러운 질문은 그럼 그 성막에서 어떻게 제사, 우리 식으로는 예배죠. 어떻게 예배하느냐? 또 언약 백성은 어떤 식으로 살아가느냐? 이런 질문이 나올 수밖에 없겠죠. 그것이 바로 레위기의 내용입니다. 어떻게 예배하느냐? 제사를 통해서 또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느냐? 생활 규범이 뭐냐라는 것을 말해주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그 가운데가 민수기 아닙니까? 그런 의미에서도 중요한 내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근데 레위기를 읽으면 아무래도 이제 첫 장을 딱 펼쳐서 읽으면 처음부터 힘들다 하는 것이 우리하고는 너무 동떨어지는 그 제사, 동물을 죽여서 피를 뿌리고 태우고 하는 제사 제도가 쭉 나오니까 거기서부터 뭐 도대체 이제 그림이 안 그려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제사를 그래도 좀 이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기도 하니까 그걸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여러 제사 제도가 나오는데 그것을 이제 5대 제사, 5가지죠. 5대 제사라고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간략하게만 말씀드려보면 첫 번째 번제가 나오죠. 번제는 태운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동물을 전체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는 수직적인 헌신의 제사, 수직적으로 위로 하나님께 드리는 헌신의 제사, 그 의미를 나중에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 소제, 소제는 곡식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곡식을 태워서 드리는 제사.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제사하면 반드시 동물을 죽인다라고 생각했는데 꼭 그렇지는 않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도 곡식을 통해서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나님께서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세 번째는 화목제. 이것은 하나님께 감사해서 제사를 드린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제물을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또 이웃과서 나눠 먹는 어떤 수평적인 제사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웃과도 화목을 계속 도모하게 되는 그런 제사입니다. 네 번째는 속죄제. 이걸 이제 우리가 보통 제사라고 알게 되는 것인데 이것은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한 제사,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속건제. 속건제, 건자는 허물이란 뜻이에요. 우리가 잘 안 쓰는 용어인데 허물을 용서함 받는, 속죄함 받는 그런 제사인데 이거는 죄 용서하고 비슷한데 그 무게는 어디 있냐면 배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하고 실제로 피해를 준 사람에게 배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까지 연결되는 것을 속건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5가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고 관계를 회복하고 하는 그런 것들이죠. 지난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런 특히 이제 동물제사법, 이것은 우리가 또 다시 회복해야 될 그런 필요는 없죠. 예수님께서 다 완성하셨기 때문이죠. 그러나 이제 구약의 많은 율법과 똑같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첫째는 하나님을 더 알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읽어야 되는 이유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더 이해하고 감사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맥락입니다. 구약의 이제 이런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제사하라고 알려준 걸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면서 예배의 정신은 무엇이구나, 제사가 바로 우리는 예배니까요, 그런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것은 예수님이 정말 이런 희생을 우리를 위해서 치르셨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이제 순서를 좀 바꿔서 예수님에 대해서 알게 되는 부분, 예수님의 희생을, 제사법을 잘 보면서 예수님의 희생이 정말 어떤 것인지를 더 깊이 알고 감사할 수 있게 되는 것인데요. 그런 것들을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속죄제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속죄제가 아까 뭐라고 했습니까? 죄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드리는 제사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가 어떤 사람이 이제 모르고 이제 지내다가 이게 내가 잘못한 거구나. 그러니까 뒤늦게 깨닫고 그 죄의 용서함을 받기 위해서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절차 방법으로 제사를 드리는지를 설명해 놓은 부분입니다. 이것은 레위기 이제 4장에 해당되는데요. 이 속죄제는 이제 뭐 왕인 경우, 뭐 제사장인 경우에 따라 다르지만 평민의 경우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이제 속죄제를 드리려면 첫 번째 과제 단계가 뭐냐면 제물을 끌고 온다. 28절에 제물을 끌고 온다. 어디로 오냐? 이 성막, 회막이라고도 표현되어 있고요. 나중에는 성전제도가 성전이 지어지면 성전을 데리고 가겠죠. 반드시 거기에서만 해야 되는 것이죠. 그걸로 데리고 가는 과정이 첫 번째 절차입니다. 그런데 이 동물은 반드시 자기가 키우던 가축에서 데리고 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애지중지 키우던 가축 중에서 또 어떤 동물입니까? 흠이 없는 그런 동물을, 가축을 골라서 데리고 가는데, 이 성막까지 뭐 가는 과정도 좀 근처에 사는 사람은 쉽지만 멀리 사는 사람은 이거 굉장히 쉬운 과정이 아니겠죠. 그런 것들을 자기가 정들었던 가축을, 그 중에서도 흠없는 골라서 그것을 멀리 떨어진 성막 내지 성전까지 이것을 가지고 가는 그런 절차, 쉽지는 않은 절차가 첫 번째 절차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성막까지 데리고 가면은 29절에 뭘 하냐면 안수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안수하는 것은 속죄 제물 머리 위에 자기 손을 이렇게 얹는 것이죠. 왜 안수를 하라 그러냐? 이것은 좀 어려운 용어로 전가라고 합니다. 보통 우리가 책임전가 이렇게 쓸 때 하는 것처럼 남한테 넘기는 것이죠. 뭐를 이 동물에게 넘깁니까? 자신의 죄를 이 동물에게 넘긴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죄가 이 안수 과정을 통해서 동물에게로 이동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죠. 근데 이제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습니다만, 나의 죄만 그쪽으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도 오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맞교환인 것이죠.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세 번째는 이렇게 안수했으면 이제 그 다음에 제사장님 알아서 다 해주세요. 절대로 그런 것이 아니라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 제사를 드린, 속죄제를 드리려고 온 사람이 자기가 도살하는 겁니다. 자기가 죽인다. 성경은 잡는다 이렇게 간단히 썼는데, 이 잡는다는 게 뭐 이렇게 잡는다 하겠습니까? 죽이는 것이죠. 죽이는데 이게 이게 좀 잔인한 것이죠. 우리 현대인들은 끔찍한 겁니다. 물론 이제 고대 이스라엘들은 농경민 혹은 이제 유목민들이니까 가축을 죽이는 것이 우리보다는 좀 경험이 많고 익숙한 그런 일이라 할지라도 생각해 보십시오. 양을 데리고 와서 죽일 때, 아니면 어떤 경우는 소를 죽이기도 하잖아요. 동물이 그냥 가만히 있겠습니까? 한 방에 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되는 건데, 이것이 피투성이가 되고, 이게 좀 난장판이 될 수도 있는, 난장판은 아니라면 제가 드릴 말씀은 정말 피 튀기는 잔인한 과정이다. 이런 것이죠. 이게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 세 번째 도사를 이렇게 잘 마치면, 그 다음에 이제 제사장이 그때 이제 등장해서 그 피를 흘리는 게 중요한 것이니까 피를 잘 받아서 번제단에 이렇게 뿔에 바르고 나머지 피들은 번제단 위에 이렇게 붓게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다음에 더 이제 힘든 과정이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 각을 뜨는 것이죠. 우리 세번역 성경에는 고기를 저며서 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저민다는 것이 여러 개의 조각으로 벤다는 뜻입니다. 즉 우리 예전 성경도 각을 뜬다는 것도 이렇게 대충 이렇게 게 아니라 여러 조각으로 조각 낸다는 것입니다. 팔다리 자르고 몸통 자르고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특히 이제 자세하게 설명된 내장에 있는 기름기를 제거하고 콩팥, 간 이런 부분을, 특히 부분들을 태울 거니까 제거하는 그런 일을 하는 것이죠. 누가? 제사장이요? 아닙니다.
속죄제를 드리러 오는 제사를 드리는 사람이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굉장히 힘들고 냄새나고 지저분하고 끔찍하고 한 그 일을 하는 것이죠. 그렇게 이제 각을 뜨면 그 다음에 제사장이 그것을 받아서 번제단 위에 올려놓고 그 다음에 그것을 태우면서 속죄제가 끝나는 그런 것이죠. 자, 이런 것인데요. 이제 몇 가지 이제 이 과정을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이, 아까도 좀 말씀드렸습니다. 왜, 첫 번째로, 왜 꼭 흠없는 짐승을 하나님이 요구하시냐. 이걸 잘못 이해하면, 야, 하나님 굉장히 까다로우신 분이다. 하나님 굉장히 비싼 거 좋아하시는구나. 그냥 웬만한 거 안 받으시는구나. 뭐, 이제 그런 까다로운 사람들 생각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아닌 거죠. 그 과정을 잘 읽어보시면, 안수하기 때문이죠. 안수를 통해서 나의 죄는 이 동물에게로 전가되고 동물의 흠 없음이 나에게로 전가돼서 그래서 내가 용서를 받게 되기 때문에 흠 없는 짐승으로 제사를 드리라 라고 한 것이죠. 두 번째는 이런 과정을 이렇게 쭉 마치면은 성경 항상 써 있습니다. 이제 막 지글지글 뭐 타서 이렇게 연기가 올라갈 때 이거를 향기라고 하면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옛날 표현은 흠명하신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몰라요. 그러니까 바베큐 같은 거 구울 때는 맛있는 냄새 난다고 하겠지만 지금 옆에서 막 피를 흘려서 동물을 잡고요. 막 그걸 각을 뜨고 이거를 기름기 지글지글 흘리고 이게 내가 먹는 것도 아닌데 이것을 향내다라고 하면서 이것을 기쁘다라고 하는 게 잘못하면 와, 하나님은 엽기적이다 이렇게 생각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굉장히 좀 취향이 독특하시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것을 왜 향내라고 하고 하나님께서 이걸 기뻐 받으시는가? 동물을 너희가 비싼 거를 나한테 바쳤으니까 기분 좋다 라는 뜻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용서해 주셔야 되는데 죄가 있으면 용서가 안 되잖아요. 근데 이 동물 제사를 통해서 속죄 제사를 통해서 비로소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된 것이죠. 이 죄가 타서 없어지고 우리를 용서하실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향기로 받으시고 그것을 기뻐 받으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또 생각해 볼 것은 제가 과정을 좀 설명드렸지만 이거는 재물을 가져가기만 하면 제사장이 다 알아서 처리해 주는 그런 제도가 아니라는 거였죠. 많은 작업은, 대부분의 작업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 자신이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동물을 선택해서 데리고 가야 되고 자신이 안수를 해야 되고 자신이 도사를 해야 되고 자신이 각을 떠야 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왜 이렇게 하는가 생각해 보면 끔찍한 일이잖아요. 힘들고 끔찍한 일이잖아요. 그러니까 내 죄를 용서받는 게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과정이고 다시는 끔찍해서라도 죄를 짓지 않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어쩌면 그것이 의도인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힘든 과정을 통해서 내가 죄를 짓고 용서를 받는 건데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라는 생각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 있게 될 것 같습니다. 그건 네 번째로 마지막으로 이게 하이라이트겠죠. 이런 제사 제도를 쭉 살펴보고 생각하다 보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런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십자가를 그냥 지금 생각하면 예쁘게 생긴 십자가를 달아놓으니까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저걸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이렇게 이제 피 한 방울 없고요. 그 다음에 굉장히 아름다운 이야기처럼 들리지만 이 동물 제사를 실제로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하신 십자가의 죽음이 바로 이렇게 피 튀기고 피비린내 나고 잔인하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음 당하기 전에 로마 군병에게 맞은 채찍질 생각해 보십시오. 완전히 피부와 뼈가 난도질 당한 듯한 피비린내 나는 그 과정이죠. 그 과정을 겪은 다음에 결국 죽음을 당하시는 그런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내용을 히브리서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께서도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단 한 번 자기 몸을 제물로 바치셨다. 자기 몸을 이렇게 제물로 바치신 이유가 많은 사람의 죄를 짊어지시려고 하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계속해서 히브리서 10장 12절에는 그리스도께서는 죄를 사하시려고 단 한 번에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리신 뒤에 하나님 오른쪽에 앉으셨습니다. 여기 단 한 번 영원히 유효한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러니까 딱 한 번, 매번 이렇게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딱 한 번 제사를 드렸는데 그것이 영원히 효과가 있는 유효한 그런 제사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결론으로 히브리서 10장 18절에 죄와 불법이 용서되었으니 죄를 사하는 제사가 더 이상 필요 없습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짊어지시고 이렇게 힘든 피비린나는 고통스러운 죽음의 제사를 제물로 자신의 몸을 드렸기 때문에 그 단 한 번 드렸지만 영원히 유효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죄를 사하는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이 그 예수님의 희생을 나를 위한 희생이라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되겠다고 결심하면서 살아나가면 된다는 것이죠. 자, 두 번째로 이런 동물 제사를 드릴 필요는 없지만 제사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우리가 이해할 수 있게 됐다라고 하는데 이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예배 정신을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이제 5대 제사법을 말씀드렸는데 5대 제사법 중에 제일 관심을 갖게 될 게 이제 번제와 화목제입니다. 아까 제가 번제를 설명하면서 수직적이라 했고 화목제를 수평적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제사 제도의 이런 수직과 수평의 균형을 이루는 것이 예배의 전체적인 정신이다라는 그런 취지의 말씀입니다. 아까 보여드린 것에 좀 밑줄을 그은 것을 말씀드립니다. 첫째 번제를 보면 번제는 제물 전체를 다 태워서 바치는 겁니다. 어떤 제사는 보면 제사상목으로 좀 떼어주는 게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그런데 번제는 그런 게 없습니다. 전체를 태워서 바치는 완전히 수직적으로 하나님께만 올라가는 그런 제사인 것이죠. 이것이 이제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예배죠. 전적으로 하나님께만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경배와 찬양을 드린다. 이게 이제 예배 정신의 굉장히 큰 한 축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세 번째 화목제에 보면 화목이란 뜻 자체도 그렇게 되어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 화목을 하기 위해서 드린 게 아닙니다. 이미 번제를 통해서 화목이 됐습니다. 그래서 화목제 규정을 보면 번제물 위에다가 화목제물을 같이 얹어서 태우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번제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과 화목이 된 것인데 그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를 하는 마음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 제물을 이웃과 나눠 먹는 수평적인 제사다. 여기에 이제 방점이 있는 것이죠. 특히나 그래서 화목제물은 이제 제물을 드리고 난 다음에 일부만 떼서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고 또 일부는 제사장의 몫으로 주고 난 다음에 나머지 부분을 하루나 이틀 내에 다 먹어라. 다 먹지 않으면 다 태우라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근데 어떻게 사람이 하루 만에 그걸 다 먹겠습니까? 그래서 그것은 이웃들과 나누라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 화목제는 언제 드리냐면 감사할 때, 내가 어떤 서원을 할 때, 그냥 하나님께 감사해서 하나님 좋아서 자원해서 드리는 그런 제사이거든요. 그럴 때 자연스럽게 이웃과 나누면서 야, 사실 내가 이런 것이 너무 감사했어. 이런 마음이 들어서 내가 기뻤어. 이렇게 좀 간증 비슷하게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에 취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생각해 본다면 번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수직적인 제사이고 화목제는 하나님께도 드리지만 이웃들과 나누는 수평적인 제사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예배의 전체 그림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침 우리 예배가 이제 하나님께 당연히 드리는 것이죠. 하나님께 초점이 하나님께 되어 있지만 또 우리가 이웃과 함께 나누는 우리 성도들이 함께 나누는 그런 것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예를 들면은 예배 시간에 찬양을 한다. 전적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기도를 하는 거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그렇지만 또 예배 시간에 간증도 하지 않겠습니까? 간증은 내가 체험한 하나님을 함께 이웃과 나누는 것. 예배의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구약 시대부터 나오는 예배의 정신을 우리가 잘 살리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이죠. 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참 좋은 일이 생겨서 이거 참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야.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께 참 감사해. 그럴 때
감사 헌금을 하지 않겠습니까? 헌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근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우리가 감사 떡을 또 이렇게 나누면서 좋은 일이 있어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축하도 하고 또 이런 일을 서로 격려하고 하는 감사 헌금과 감사 떡, 이런 것이 번제와 화목제처럼 수직적인 또 수평적인 조화를 이루어 나가는 것이 예배 정신이다라고 볼 수도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예배를 우리에게 기대하나, 이것도 생각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 밖에도 사실 레위기에 대해서 드릴 말씀이 너무 많습니다만, 너무 동영상 길어지면 또 지루하니까 이것만 5대 제사를 통해서만 생각해 보고, 하나님 그 제사를 통해서 첫 번째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가 좀 실질적으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이런 제사를, 이런 예배를 요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예배의 의미, 예배의 정신을 수직적, 수평적인 균형을 맞춰 나가는 것을, 같이 함께 가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보시면서 레위기 잘 읽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는 여러분의 레위기를 다 통째로 끝까지 잘 읽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전도서 보조 동영상을 보면서 좀 설명을 들으시고, 전도서 12장까지인데 한 5장까지만 이번 주에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한 주도 하나님 말씀과 함께 하시는 한 주 되시길 바라면서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구약의 제도들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을 점점 더 깊이 또 풍성하게 알아나가게 됩니다. 하나님, 그런 시간 허락해 주시길 원하고, 특히 제사 제도를 통해서 예수님의 희생이 어떤 것인지를 더욱더 우리가 풍성하게 알아나가며 하나님께 더욱더 예수님께 감사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자, 마치겠습니다. 또 한 주 동안 잘 지내시기 바랍니다.